예레미야 29장까지 읽었습니다. 기다려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 유대 백성들이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쪽 유다 백성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은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저들을 바벨론에게 넘기우시고 맙니다. 멸망의 길로 징계의 수순을 밟게 되지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이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렇지 않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을 유혹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왕도 모두 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27장 가겠습니다. 27장 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지금 하나님은 범죄한 이유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바벨론의 왕을 가서 섬기게 되리라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의 왕을 반드시 가서 섬길 것이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요 주로 자기에게 유익하게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에게 결부되는 것이 돈과 그 다음에 그 이성과 이런 것에 반드시 결부되어 있습니다. 신천지에 가면은 여러분 재산을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거기 병든 자, 노약한 자, 시원치 않은 자는 오지도 말라 그래. 배불러 가지고 이단들 중에서도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교주들이 대부분입니다. 교주들이. 모든 재산도 갖다가 바쳐야 되고, 내 순결도 다 바쳐야 되고, 이게 다 그 이단들이 써먹는 수법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도전해 오는지 몰라요. 어제 잠깐 제가 이단 그 방송을 들었는데요. 대한민국 교회도 지금 줄어들지만 1000만 그리스도인이 이제 800만까지 내려갔답니다. 200만이 다 이단에 속고 간 거예요, 세상으로. 거기에다가 이단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얼마나 많이 이단의 세력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이재록이 같은 사람은 16명이나 여성도들을 추행해서 16년 징역형 받았습니다. 신옥주라고 하는 은혜로운 교회 피지만이 우리가 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천국 하늘나라 그 땅이라고 하면서 징역 6년 받았습니다. 이 이단들은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화하는 거기 아주 능한 것입니다. 뭐 신천지, 구원파,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말할 것도 없고요. 자꾸 거기는 세력이 늘어나는데 우리 건전한 기성교회들은 자꾸 줄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 전에 예수님 이전의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죠. 잘못된 것도 괜찮다 그런다는 거예요. 고름도 짜내고 고약을 발라줘야 되는데 이거 괜찮다고 그냥 덮으면 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수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탕 발림을 해서 유혹해서 오기만 하면 내가 복받고 잘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14절 가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연함이니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기간에 너희들이 가서 좀 자중하고 회개하고 가서 훈련을 좀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건져주려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은 가서 다 전한다는 거죠. 21절 가겠습니다.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2절 같이 읽어요.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것이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건축한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 회파시키고요. 그곳에 만들어진 대부분 금으로 만든 기구들이잖아요. 다 노략질해 갑니다. 다 훔쳐갑니다. 마치 그 옛날 일제 36년 강점기 시절에 일본 놈들이 와서 다 훔쳐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훔쳐갔는지 몰라요. 지금도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거지 수천, 수만 가지요. 얼마나 헤아릴 수도 없답니다. 주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저 불란서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그 양심 있어서 되돌려 받았잖아요. 그것도 그 우리나라의 학자가 가서 계속 거기서 추적하고 파내고 그래서 받아낸 거죠. 일본 놈들은 주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 조선시대의 안견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목류도원도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때 훔쳐갔거든요. 일본의 천리대라고 하는 데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걸 돈 주고 빌려다가 전시를 했어요. 우리 건데 훔쳐간 건데 돈 주고 빌려다가 전시해서 또 잘 모셔다가 드리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 번도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사과하는 법이 없고요. 똑같은 전범 국가인 독일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계속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이 독일을 세워서 지금 유럽을 리드해 가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은 범죄할 수 있어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 돌이키는 그게 중요한 건데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렇게 패권을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하는 야망으로 불타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역사하면은요, 그건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총회장 병 들린 사람이 많다고. 총회장 되려는 사람은 그 속에다 귀신이 들어서 그렇다 그래. 귀신. 그래서 교단이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장로교만 해도 100몇십 개. 아니 10몇 개 있는 데가 총회야. 총회장인데 10몇 개 교회에서 거기에서 또 뭐 부총회장이 총회장 돼야 되는데 서기가 나와서 총회장이 또 갈라졌어. 7교회인가 몇 교회. 그게 총회래. 구역만도 못한.
세상에. 그래서 총회장 하면 뭐 할 건데? 아이고, 어제도 어떤 큰 교회 장로님 네 분이 오셔서 부총회장 해야 되는데 남성계 연합회장도 하고, 근데 그거 쫓아다니다 보니까 몸도 병들고, 이게 그냥 뭐 그냥 자기 보이려고 겉껍데기만 있지 속은 허하고 속은 아무것도 없대. 자기 자신이 그래. 그리스도가 없대 내 속에. 그 부부가 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막 울어. 나중에 기도도 하려고 해서 기도해 주는데 펑펑 막 우는 거야. 좀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할 길이 없대. 그냥 사모하면서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좋은 시절 다 가고 점점 중간으로 그 뒤로 맨 뒤에 가서 어떻게든지 끝나면은 도망가려고만 그리고. 여러분, 이게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예수님은 안 계시고 나만 나타나서 겉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버림받는 거예요. 본교회에서 휴가를 얻었대. 시무장로인데. 그래서 이제 몇 달 동안 은혜 받을 만한 교회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구파발 교회로 가기로 했대, 부부가. 근데 지나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본 적이 있대요. 우리 교회가 오고 싶더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제 예배할 때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고. 다음 주에 또 오겠대. 제가 그랬어요. 그 총회 일도 좋고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 하게 맡기고, 이제는 내 속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란 내가 주님 앞에 마음도 정성도 시간도 물질도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인데, 이게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감격하며 감동하면서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언제 끝나나 겉껍데기만 와 있다가 그냥 끝나기가 무섭게 도박하고, 이게 무슨 예배냐. 세상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몇 시간 전씩, 아니 며칠 전부터, 몇 시간 전부터 목욕하고 소복하고 목욕 제기하고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예배냐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맞대는 거야. 뭐 내가 언제 또 뭐 보고 언제 또 얘기하겠다고 할 얘기 다 했죠. 이제 내려놓으시라고. 그 가서 부총회장 해봐야 뭐하고, 가서 남선교회 연합회장 해봐야 뭐하고, 다 당신 차례라 그랬는데 자기는 죽겠는데 지금. 좀 자유하시라고,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역사함 속에서 함께 살아야 행복이 있는 거지요. 내가 뭐 영광을 받고, 주님은 내가 영광을 받는 건 눈꼽만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 나를 통해서. 내 부족한 것이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없고 맨 나만 나타나니까 껍데기가 없어요. 아니, 알맹이가 없으니까 껍데기만 나타나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병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뭐 사업하니까 뭐 부유함은 있는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여유로움도 있고.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데 기쁨이 없어. 기쁨. 사람들은 막 제도해주고 장로님 권사님 막 하는데 나는 숨고 싶은 거야. 내 속에 주님이, 아니 자기가 그래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때? 내 속에 예수님이. 그 뭐 겸손한 표시이겠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는 예수님 없는 것 같이 겉껍데기로 지금 살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자기네 교회 몇천 명 모인대요. 성결교회에서 세 번째 큰 교회래, 우리나라에서. 하면서 또 그런 적이 되었네요. 얘기하다가 보니까 저희 군대에서 만났던 그 일기수 선배를 옛날에 저 삼성 사거리에서 수십 년 만에 군대에서 만났던 1년 선배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술고래였는데 어느 날 거기서 30년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장로가 됐대. 아이 참. 그래서 나는 목사라고. 그래서 또 한참 거기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또 한참 얘기를 했는데, 세상이니까 넓고도 좁은 거예요. 얼마나 언제 누구를 어디서 만났는지도 만들는지도 몰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래요. 주님 은혜 속에 살아야 되고, 주님이 나를 주님의 것으로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제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려고, 사용하려고, 그렇게 너는 살라고.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아닌 나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겉껍데기만 남는 거잖아요.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민이 그건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민이.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 고백은 했는데, 선을 행하려고 해도 매일 악만 행해지고, 내 속은 정말 빈핍하고 곰핍하고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며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28장 가겠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28장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거짓말하면서 거짓을 증거하면서 하느냐? 그러면서 16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너 이제 금년에 죽을 거야. 또 거짓 예언하고 다녔지. 선지자 하나니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무리 큰 소리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생명이 뭐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복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나타나고 사람에게 보여도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하나님 또 기억해 주시지도 않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가서 더 영원토록 사는 것인데,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인데, 근데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그 행함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사는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토록 사는 하늘나라의 삶과 연결되어서 이거 가지고 거기에 가서 누리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육체를 위해서, 내 육체가 내가 영광을 받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삶은 하나도 거기에 없어요.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만 거기에 기록되어서 그거 가지고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산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고 상급을 주시면서 거기서 그렇게 살게 하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을 때쯤 믿는 사람들은 사실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거는 하늘나라 가기는 가지만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주여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할 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주를 위해서 일한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럽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늘나라 가서도 내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없잖아. 매일 범죄만 겨우 회개하고 주의 은혜로 하늘나라에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 육체가 존재하고 있는 날 동안에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제가 요즘 메시지마다 그냥 뼈가 부스러지도록 한번 살아라. 어차피 이게 흙으로 가는 인생인데 언제는 한번 죽는 건데 왜 그렇게 살아? 멋있게 주를 위해서 뼈가 부서지도록 한번 해봐요. 그럼 주님이 뼈가 부서지도록 그렇게 놔둘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더 강하게,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복되고 행복하게 하고 멋있게 강하게 근사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또 하실 수 있거든요. 29장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만 이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9절 보세요. 29장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제 그들을 믿지 마라. 그들 8절이 그렇게 됐죠. 9절 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듣지 마라. 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러면서 10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부터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44장 4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사자로 목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에스라에 보면 에스라 1장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고레스로 하여금 칙령을 내려서 포로에서 귀환케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100년 후의 사람이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정확하게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디자인해 놓으신 각본입니다. 다 하시고 하나님이 범죄할 줄 알고 그렇게. 그래서 70년 동안은 거기 가서 살아야 돼요. 바벨론에 가서.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건데 이건 과정이다. 이거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 소망, 비전을 주기 위해서다. 지금 이 전화위복할 수 있는 기회인데 가서 70년은 너희가 가서 훈련하며 좀 만들어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요셉에게 왕꿈을 꾸게 하셨지만 그의 가는 길은 왕이 되는 길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한창 나이에 형들의 손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해야 되고 잘못도 없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해야 되고 죽을 맛이죠. 그러나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요셉의 그 과정이 없다면 요셉은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요원할 겁니다. 그것은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하는 것은 요셉이 왕이 되게 하는,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속에 가서 경제학, 경영학, 외교학, 처세술까지 다 배우고 그가 만들어짐에 하나님은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디자인이 얼마나 오묘한가를 보세요. 나는 죽는 것 같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하나님께 저 처짐받은 바된 그러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멋있게 꿈을 성취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너희가 당한 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잠시 동안 70년 동안 보내는 거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요.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제 구해라, 찾으라, 만나줄 것이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너희가 떠나지만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걱정 마라. 내가 지켜줄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주로 내가 해놓은 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갖다가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 동조하는 사람을 규합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거 쓸데없는 짓입니다. 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조금만 지나면 그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다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아담과 하와의 속속이 있어서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유를 붙이려고 그러고요. 합리화시키려고 그럽니다. 그 속성이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만 진리고 진실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다 가서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여러분, 누가 말해도 넘어가기 쉽게 귀를 쫑긋쫑긋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면서 올곧게 주의 길을 가세요. 그러려니 하시면서. 우리가 어린애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올곧게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죠. 여기저기 부화내동하면서 그렇게 패를 쥐고 당을 짓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주님만 보고 달려가야 되니까 외로운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가야 되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받, 야, 너 혼자 잘 믿는 척 하지 마라. 야, 다 이렇게 인생은 그런 거야. 다 이른다고요, 사람들. 합리화.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가 그 진흙탕 구덩이에 감옥에 갇혀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주께로 이끌려는 그 마음, 그 심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그러한 마음. 어려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히스기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주시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교회가 줄고 그리스도인들이 줄어가지만 올곧게 이 길을 달려가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